이 시간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6절서부터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서부터 30절까지를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저수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내 아버지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명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또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믿음도 그 뿌리는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모든 것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거기에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비롭지 아니하실 때가 없었고 은혜롭지 아니하실 때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장, 4장을 볼 때에 엘리 집안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잘못을 범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는 그 장면을, 그리고 엘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정죄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피할 수 없이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볼 때에 우리는 더더욱 명심해야 됩니다. 이 장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혹독한 징벌을 받는 그 순간, 그 장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는 습성을 길러야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고 죄성이 남아있고 죄의 부패가 남아있고 죄를 즐거워한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우리가 완벽한 성화를 이루기 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훈련하고 의도적으로 우리 몸에 배어 있게 만들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전에는 우리는 매우 위험해지는 겁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이미 지었습니다. 죄는 이미 아담과 하와 안에서 죄를 졌고 그 원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를 살면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우리의 원죄라고 하는 근본적인 죄를 씻어버리지 않는 한, 그리고 그 원죄가 완전히 씻겨 나아가서 우리가 완벽한 거룩함으로 다시 완성되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 안에서 정죄된 그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죄, 즉 영원한 멸망의 죄 위에 우리의 죄를 조금 더하고 혹은 우리의 죄를 조금
덜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운명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준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예수를 내어주시고 또 그 예수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다 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에서 힘을 얻고 우리의 변화의 동력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손을 붙잡고 거룩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도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구원을 거저 얻었다. 그러나 성화는 하나님과 내가 협력하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여 하나님 반, 내 반, 혹은 하나님이 다수, 내가 소수, 그렇지만 나의 노력이 없이는 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겉을 보기에 그런 것입니다. 겉보기에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것 역시, 성화 역시 우리가 하고 우리의 힘으로 한 것과도 같지만 결코 우리가 그 공로, 그 칭찬을 받으며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협력하여 함께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방진 말, 교만한 말을 입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 없애야 될 것입니다. 성화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그 힘으로 우리 안에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예수께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앞에서 앞장서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발자국을 따라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이 제자 되는 도리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잊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떠밀어 주시고 우리의 좌우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우리를 부축해주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격려하고 힘을 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비와 그 은혜는 이렇게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패를 볼 때에 때리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벌 받는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이렇게 죄를 범하면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이것만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심판받을 때에도 벌을 받을 때에도 그 잔인함 속에 때로는 너무 참혹한 현실이 눈앞에 보여도 그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원리와 그 현장을 살펴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참으로 감사할 줄을 알며 우리가 어렵고 실패의 처지에 놓여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는 습성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라도 자다가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인식틀, 그런 사고방식, 그런 가치관, 그런 생활 습관을 우리 가운데 든든하게 구축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나아가는 믿음의 싸움터로 나아가기 전에 그리고 나아가면서 신자들이 점검해야 될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대목은
마치 최후 통첩과도 비슷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구절입니다. 27절서부터 30절을 보면 엘리에게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구구절절이라고 표현했는데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엘리의 죄는 어떤 점에서는 매우 단순하기도 하고 이미 성경에 낱낱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이런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한 두 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엘리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상고시켜 줍니다. 마치 엘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레위 지파와 아론 가문의 역사를 잃어버린 것처럼 아론과 모세가 등장했던 출애굽 1장서부터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요약을 합니다. 얼핏 보면 엘리에게 이 역사를 너희가 왜 잊었느냐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 군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26절이 왜 27절과 붙어 있는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예언이 성취되어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엘리가 역시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은 그 순간, 그 장면을 어떻게 서술했는가를 보면 왜 27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엘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두 글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라. 엘리가 누구라고요? 사사인 겁니다. 사사가 된 지 4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위에 사무엘상 4장 15절을 읽어보면 죽을 때 엘리의 나이가 98세였습니다. 사사가 된 지 40년째에 죽었으니 58세에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이 두 글자 사사가 된 지 40년째에 98세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무엘상 4장 15절서부터 18절을 읽으면 엘리가 받았던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엘리가 마치 제사장 노릇만 하면 되고 자기의 두 아들을 온전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말씀대로 살면 되게 하는 것이 엘리의 사명으로서 충분했던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사사라는 이 두 글자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사사기와 룻기를 읽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와 룻기에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던가를 알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출애굽 사건을 거론하면서부터 엘리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는 아론의 후예로서 사사기를 통찰할 뿐만 아니라 사사기의 그 사사 제도의 그 뿌리인 출애굽기에 기록된 유사제도, 모세가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같은 이스라엘의 유사들을 세운 그 장면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유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번역하기에 따라서 사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사사제도는 우리가 흔히 소그룹 운동에서 이야기하는 이드로 시스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만드는 이스라엘 제도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실현하고자 했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강대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과 유사제도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고 유지하는 그 근본적인 원리에서 사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나라를 나라되게 하는 핵심적인 공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는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항상 그가 자신의 삶을 어디에다가 맞춰놓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나라를 세우고
강대한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준행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의 직분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에서 성막을 지키면서 그리고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사사 역할을 한다면 그런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역사, 그 민족이 나라를 이루고 그 민족이 블레셋으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민족으로서 당당히 살아나가는 그것에 있어서 자신의 직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서 무엇을 이루어 놓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엘리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자식을 못 가르친 것이다 라고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 자신과 엘리의 아들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 위에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 족속이 하나님의 약속된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가, 그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역할이 무엇이며 해내야 될 본분이 무엇인가의 차원에서 그 잘못을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고 그 마음이 손상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열심히 식었을 때에 그들의 열심히 식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 표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 주실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승리, 여호수아의 승리,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착 그 모든 것을 지금 다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심에 있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권세를 맛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 영광을 경험하고 채우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심령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그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저받았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그 영광을 우리의 속에 충만하게 채우는가? 그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점을 놓치지 말라고 27절 말씀 앞에 26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람들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엘리의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점점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이 보고 알며 엘리도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누구 자식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관점에서 보고 평가를 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처신을 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한 것, 그 자식들의 배를 생각하여 제사장 직분을 뺏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엘리의 자식과도 마찬가지로 수행해야 될 사사의 본분을 계속해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가 될 수 있도록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엘리의 친자식과 마찬가지로 자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엘리는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아이는 한나의 자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식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길을 열어주었어야 하는 것이 엘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었고 마땅히 엘리가 처신했어야 될 선택의 길이었음이 이미 이 사무엘상 2장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야 됩니다. 그럴 때의 교회에서 이 사무엘처럼 어리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믿음을 소중히 여겨주시며 복주실 사람을 우리는 홀대하고 정말로 나약하게 만들고 교회에서 저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이분밖에 없다, 너무나도 훌륭하다 하여 목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의 먹고 사는 문제, 쌓아놓은 교회가 재산으로 보여서 혹은 소득의 그 원천으로 보아서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세습을 한다면 그것은 엘리의 길인 것이며 엘리의 두 아들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알량한 특권을 생각하고 권리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면 돌아오는 것은 비극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